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함께 찬송드리죠. 찬송가 407장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뵙는 자리, 주께로 가까이 가는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우리의 마음에 있사오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주 앞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아 주옵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매 그 맡으신 손길 가운데 주의 뜻대로 빚어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에 요한복음 12장 27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부터 30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27절을 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같이 읽죠.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베다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베다니 집에서 잔치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잔치는 예수님의 승리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자리이기도 한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전날 밤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날 밤에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당신의 의지를 결정하시는 그 기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라는 그 기도를 드린 바로 그거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서 그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평상시에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고 또 이것을 마음에 품고 계셨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괴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마음이란 단어는 종종 성경 가운데에서 영혼이란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단어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특별히 이 27절 말씀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내 영혼이 괴롭다라는 말씀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사람들한테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이고 아버지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당신에 있는 마음, 당신 마음, 분명히 마음은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영혼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 보이지 않는 상태가 어떻게 등장하는가? 지금 마음의 상태, 마음의 모습 속에 마음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 영혼의 모습이 상태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그 영혼의 상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우리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상태를 주께 표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살피십니다. 근데 참 하나님 특별하시죠. 분명히 당신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로 말미암아 내가 살펴서 내가 느낀 것을 당신 아버지께 아뢰기를 원하고 있고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그거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니까는 그것 가운데 순종할 때 그 안에서 마음과 영혼의 평안과 복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과연 그럼 내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얼마나 살피고 있는가? 우리 여기 예배실 공간, 요 공간만 돼도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지 그 안쪽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나는 내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속이고 숨겨둔 것은 없는가? 정말 그렇게 한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얼마나 아뢰고 있는가? 참 이것을 느낄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 내가 내 상태를 알아야만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살피고 계십니까? 자기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조차도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상태시지요. 거기 괴로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움이, 지금 당신의 영혼은 괴롭습니다. 근데 왜 괴로운가? 지금 그 아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본성 가운데 죽음은 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고통들, 특별히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죠. 어떤 잔을 마셔야 할지를, 어떤 일들을 당해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것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가만히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가운데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 영혼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 내 마음을 살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그 시편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육체의 본성으로 인한 죽음은 다 두렵고 고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상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그대로 표현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살피시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성령은 정말로 그 정직한 영, 다윗이 50편 51편 가운데 말했던 것처럼 정직한 영을 내 안에서 창조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성령이 육체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키를 원하는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이 예수님을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종종 사람들 이렇게 중요한 순간 가운데에서, 결단이 필요한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정, 정말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것을 온전케 하겠다, 복되게 하겠다, 그런 일들. 근데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전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은 것 한 가지도 영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 번 짓게 되어지죠. 특별히 3차 성전, 헤롯의 성전은 참 웅장하고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 웅장하고 크고 화려한 것을 지어놓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 멋지게 지었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영광을 찾은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자기 자신을 주의 뜻 가운데 순종시키고 순복시키는 것,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최고의 능력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 정말로 그의 뜻 가운데에서 작은 것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바닥에 있는 돌들조차도 그 주의 뜻 안에 했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28절 말씀 보니까는 이렇게 예수님의 뜻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을 때에 28절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께 확신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품으신 그 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 정말로 담대함으로 나가셨을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천둥이 울었다 하고, 또 29절에 천사가 말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께서 행하시로 말미암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연습하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아뢰 수 있는 경건의 훈련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노출시키고 하면은 때로는 그것이 좋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나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노출시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의 주인께 정말로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아래서 그것이 우리 자신의 영혼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 가운데 맡기십시오. 주께서 확신을 주시고 육체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셔서 그 가운데에 걸어갈 길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갈 길들을 반드시 만드시고 그 길 가운데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케 위해서 이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정도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낯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을 드린 자 그분들 가운데 평안이 임할 것이고, 마음을 드린 자 그분 가운데 주가 주시는 확신이 임할 것이고, 마음을 드린 자 그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베풀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룰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의 것들을 아뢰 수 있는 것 복입니다. 그 복을 구하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마음을 감추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원하옵고, 또 나라와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 또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들, 환우와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분들, 또 믿지 않는 영혼들,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들, 또 선교지와 여러 곳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